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까지 24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언약이 없는 성전을 지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냥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언약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지 됩니다. 언약 가진 정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이 어떤 일을 뭐 때에 따라서는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진짜 이 성전 건축을 왜 해야지 될까? 이거를 이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도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하니까 그냥 우리도 뭐 성전 지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유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돼야지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은 전도운동 때문에 하지 전도운동이 안 되는 그런 성전 건축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쓸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가운데에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제대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 120제자.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된 게 120제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120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는 그거는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20제자가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삼천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0제자 운동, 120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120제자를 통해서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나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자, 10만 제자 운동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0만 제자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 그냥 제가 이제 나름대로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제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를 보면은 1천만 제자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1천만 제자를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제 마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1%를 놓고서 좀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좀 이제 그런 소원을,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0만 제자를 놓고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 120제자가 3000제자 되고, 3000제자가 10만 제자 되고, 제대로 이제 제자의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러면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되고, 또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에 응답을 받아야지 되겠구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이미 사실은 왔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이거를 절대로 못 벗어나죠. 이 금토일 시대에 반드시 준비해야지 되고,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한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 237이 되어지는, 그리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되는, 이런 이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요 237 치유 서밋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은 감람산에서 주신, 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237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맨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요거는 부활 메시지면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우리가 이제 꼭 붙잡아야지 될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24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작품이 남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영원한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성전의 응답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계속 응답받아가고 치유받아가고, 그리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제자 훈련과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성전 건축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 있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언약 있는 성전 건축을 하느냐? 자, 출애굽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성전 건축이 돼야지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모세오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애굽하고 광야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그 배경인 거죠. 그 이 언약의 응답과 언약의 역사를 놓고서 우리가 또 성전의 응답도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응답과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 언약을 회복할 때에 자, 피언약 하나 회복하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노예에서 그 해방이 되어지는 자, 바로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자,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자, 사단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응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응답과 출애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데 자, 이 언약 하나 회복하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항상 이건 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에 묶여 있는 게 있나? 다른 것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게 있나? 다른 거에 매여 있는 게 있나? 그것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꾸 해방의 응답과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참된 평안이 있어야지 돼요.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고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늘 뭔가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부담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출애굽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이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내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서도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붙잡힐 것도 없고 얽매일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붙들릴 것도 없고 묶일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이렇게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려야지 되느냐? 혹 우리가 이게 율법적인 거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지 돼요. 이거는 이제 율법을 무시하라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켰잖아요.
자,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된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 율법에 잡히고 묶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율법에 묶이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우리는 진짜 해방을 누려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율법과 종교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기복신앙에서 나와요. 자, 이 기복신앙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은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자꾸 치우치고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에 다 걸려들어요. 율법에도 걸려들고, 종교에도 걸려들고, 기복신앙에 걸려들고, 이게 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게 육신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또 세상 문화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랩런트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영향을 또 많이 쉽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알고 보면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응답을,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성전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성전이 돼야지 되느냐 하면은, 자,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또 이런 성전의 응답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이 맨 먼저,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자, 10계명. 자, 이 10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자, 복음이고, 인간 사랑은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 그리고 10계명 요거 두 가지로 딱 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또 성막이죠. 자, 이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비롯해서 이제 성막에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 자,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결국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회막이 되는데, 그 회막은 교회를 뜻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현장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은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와 그리고 모든 현장과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고, 이 축복과 이 응답을 가지고서 광야를 가니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는 광야는 모든 게 문제인데, 근데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하게 되는 그런 그 응답이 이 성막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가장 누리게 되는 것이 세절기의 축복이거든요. 자, 이 세절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이죠.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오게 됐느냐면은 6월절에. 자, 광야를 가는 데에 어떻게 광야를 가게 됐느냐면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로. 자,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수장절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 세절기 때에는, 이때는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다 이제 일주일씩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때는 그 매일같이 피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가는 데에 정말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언약 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자, 출애굽은 진짜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은 목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 주신 세 가지 근본어냐. 자, 씨, 그리고 피, 땅. 이제 이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이게 깊이 마음에 들어와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구나. 이 언약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씨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씨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이 언약 백성이 자, 광야길을 가는데 이 피는 뭐냐면은 바로 예배고, 이거는 이제 누림이거든요. 요 가나안은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적용해 보면은 똑같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인데,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인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 거냐. 자,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기도에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분명히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스도, 예배, 그리고 세계복음화.
자, 이렇게 그 답이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응답이 되고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답을 꼭 내셔야 되거든요. 정말 복음은 그래 끝냈구나. 여러분, 요거 답 하나 안 나오는데 모든 게 다 걸린다니까요. 이게 요 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게 다 문제가 돼. 근데 진짜 저 답을 딱 얻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괜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전부고 모든 것이고 끝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사실은 공생의 3년 동안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고백을 해놓고 나도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고백은 되어져야지 돼.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돼야지 돼. 실제로 문제 앞에 가서는 설령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일단은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그 고백이 돼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딱 내게 돼. 근데 저 답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넘어져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과정이지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답을 진짜 낸 사람은 결국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답을 얻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답을 진짜 얻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느냐? 그게 정말 예배예요. 이 예배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광야 여정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을 점점 누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서서히 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는 뭐가 되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이게 딱 방향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이유와 목적은 전도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목표로 하시거나 다른 목적을 주신 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 천국 가실 거니까 진짜 천국에 가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거 진짜 원하시고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까? 정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았던 거 가지고 간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거기에 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만 거기에 와 있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와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는 결국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막 와닿게 잘 안 듣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건가? 뭐 목사님이나 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실감 나거든요. 그래, 정말 뭐 중요한 게 뭐 있냐. 그래, 내가 그렇게 뭐 안 닮아 뭐 그 할 게 진짜 뭐 있냐. 당장 뭐 지금 현재 필요한 거고 또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전도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그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게 이제 딱 답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이거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하고 정말 통하는 중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언약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서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그 성전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또 광야의 응답과 그리고 가나안의 또 미래까지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 중심을 담으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계속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막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세종 반석교회 이게 자리도 없고 사람들 자꾸 몰려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진짜 뭐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든지 뭐 어떻게 옮기든지 해야지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딱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414호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래도 뭐 다는 못 하셨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놓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약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세종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에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